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먼저 간략하게 지나온 과정, 이 앞에까지 지나온 과정을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왔죠. 그리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상당 기간을 이제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초대교회 교리 논쟁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교리적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여행을 또 보내도록 파송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나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전도여행을 나서는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며 신앙을 지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출발할 당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생겼어요. 어떤 일로 그랬느냐 하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데리고 갔던 마가라는 요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한 번 더 데려가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라고 이제 했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간에 그냥 힘들다고 휙 돌아가 버리고, 그런 사람은 다시 쓰면 안 된다. 둘이서 엄청 대판 싸우고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마가복음을 쓴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못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러나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지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자기 출신지인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구브로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바나바가 갔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 북쪽으로 해서 터키 쪽으로 육로로 갑니다. 자기 고향인 출신지인 다소를 지나서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른 지역으로 더 넓혀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데 그 과정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어요.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확 나타나가지고 못 가 막 이렇게 막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상황들 그 돌아가는 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 그리고 아무도 회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가 악화됐다든지 또는 전쟁이 생겼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들은요 터키 북쪽 지역입니다. 그걸 이제 아시아라 그러는데요. 아시아라 해서 이 동남아시아 아닙니다. 그쪽 지역에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상 조성이 되지 않아서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 7절에 보시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다라는 단어예요. 애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애를 써.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죠.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가지마 이렇게 했으면은 딱 알아듣고 안 가야지. 그러고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막히는데 하여튼 계속 애를 썼어. 그런데도 안 돼요. 그걸 깨닫기까지 애를 쓴 것입니다. 근데 다 무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는 어디냐면요, 터키의 지역, 터키라는 그 나라의 맨 왼쪽 항구까지 온 거예요. 밀려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어디예요? 이제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 그쪽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환상을 보죠. 거기에 와서 드로아에 왔는데 환상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을 들어서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쪽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저쪽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길로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지역이 여러분이 이제 생소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지역을 예로 들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북한 지역을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어디 갔느냐? 함경북도 지방을 이제 전도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딱 갔는데 함흥에 도착했어요. 함흥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더 가려고 이쪽 이쪽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글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계속 가로막혀요. 지형이 어렵거나 또는 사람들이 안 보이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눈사태가 났거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밀려가지고 저기 신우이주까지 간 거예요. 신우이주는 이쪽 맨 왼쪽에 압록강 흐르는 그 신우이주. 딱 도착을 했는데 중국 사람 하나가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쪽으로 복음 전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은 드디어 하나님이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를 지나 이제 어디를 도착했느냐? 빌립보에 간 것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거기는 로마식으로 지어졌고 로마식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돼 있는데 제2의 로마나 마찬가지예요. 퇴역한 로마 장성들이 거기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자치 행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축소판이에요. 사람이 많겠죠? 거기에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이쪽을 다 막으셨잖아요. 성령이 막으시고 주의 영이 다 막으셔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밀려 어디까지 왔어요? 신우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환상까지 봤네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길이 열린다. 그러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왔으면 많은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오기를 수고됐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없어요. 보시면은 12절 보세요. 12절. 11절부터 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거예요. 빌립보, 마게도냐.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어요. 수일이란 말은 적은 날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곳에는요 유대인 회당도 없네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는 유대인들도 모이고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복음 증거의 그 귀중한 통로로 회당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회당도 없어요. 왜냐? 제2의 로마잖아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한 번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로마에서. 왜 추방했냐면은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의 조짐이 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내쫓았습니다. 제2의 로마인 빌립보, 로마식의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는 이곳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요. 전형적인 정도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못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찾은 것이 뭐냐면 기도처. 그나마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교에 입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는 있지 않을까. 거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 있으면 회당으로 갔죠. 근데 없어요. 기도할 곳이,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해요. 여자들이 쭉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들한테 혹시 여기 기도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여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거기 마침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접촉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성령이 가로막고 환상도 보여주고 해서 가고 싶은 곳은 못 가고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왔으면 최소한 10명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이. 근데 남자는 아무도 없고 딸랑 여자 하나. 제가 여자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당시에 수혜도 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딸랑 여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막으시고 헤매게 하시고 이쪽으로 강권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놀랄만한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여자 하나.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힘겹게 지나온 과정,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본 것에 비하면 너무나 아닌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종종 오해하고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 열심히 가면, 예배 잘 드리면, 교회 오면, 말씀 잘 보면 당장 만사형통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저도 개척교회 할 때 그랬다니까요. 교회를 딱 개척하면, 말씀을 정말 사자오처럼 선포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리라. 저는 기본 100명은 그냥 한 달 만에 채워주는 줄 알았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정말 귀인을 통해서 물질이 그냥 팍팍 쏟아지고, 그렇게 아프던 병도 단번에 딱 낫고, 애들도 그냥 정말 갑자기 지혜 출중해서 전교 1등, 서울대, 서울 상대,
수석 입학 이런 거.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이게 서울 상대라면서요? 서울법대 서울에서 제법 먼데 그냥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날 줄 기대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의심이 오고 믿어 말어 이거 뭐 내가 기대하는 것이 왜 없어?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는 헌금 다 주고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가고 보라는 말씀 받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데도 거의 대부분 평년작 이하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복음 애썼다니까요. 근데 다 막혔어. 성령께서 막아. 근데 갔는데 환상까지 봤어. 야, 이제는 하나님이. 기껏 기대하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넘길 수 있나요?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너무 넘겼어요. 뒤로. 왜 자꾸 광고가 나와요? 광고 다음 보세요. 다음.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왜 자꾸 위로 올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누룩은 얼마나 넣을까요? 보이잖아요.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버리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부풀어지기까지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적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누룩이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어져요. 나중에는 몇 배나 부풀어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출발해요. 지극히 작은 것. 보세요. 오늘 아까 본문에도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환상까지 봤어. 그런데 겨우 여자 한 명의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요. 루디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됐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조그만 누룩 같은 그런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집안 사람들 다 세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머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작은 한 여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빌립보 교회는
전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돌아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첫 시발점이잖아요. 시작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하는 거대한 역사를 수에도 차지 않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룩과 같은 거예요. 겨우 이거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당신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의 후손이 별과 같고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과 같고 모래 같은 그 무수한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애굽에서 구원하잖아요. 누구를 불러서 시작하세요? 모세 한 사람. 이 세상의 전 역사 속에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족 구원에서 많이 봅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 믿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에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아내 집, 처갓집도 제일 처음에 믿은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처형이라고 했대요. 처형. 한 사람 딸랑 믿었대요. 그런데 지금 어느새 다 믿어요. 다. 구승봉 성도까지 와가지고 다 믿어요. 그래서. 어느새 부풀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바로 복음이 임한 곳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성도의 생애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 형편은 왜 지금 이 모양이지? 라고 절망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누룩은 심겨졌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끌어당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누룩은 계속 확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인다고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풀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시작된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원한 복된 목적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부풀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장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아닌 상황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아무리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형통한 삶이 바로 내 삶이구나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형통은 다 부풀려졌을 때 바라보고 형통하다. 그게 아니에요. 누룩이 심겨져 있는 그 상태를 이미 성경은 형통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밖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냥 딱 누룩이 심겨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를 제가 또 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10번째 반복하는 것 같은데 반복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 알죠?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착 하면 알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 3절. 요셉이 이제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시기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완전히 망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형통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누룩과 같이 자신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형통이에요. 겉모습은 어때요? 비참하지요. 노예죠. 종살이죠. 완전히. 꽃가옷 입었었잖아요. 그전에는. 예? 색동옷 입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누더기 옷 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서 살다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쁜 애네. 그러고는 내가 좀 갖고 놀아볼까? 그러다가 요셉이 이러지 맛이 없어서 그러고 도망가는데 옷을 뺏겼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옷을 벗고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내려갔어요. 더 심한 곳으로 갔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여러분 이런 형통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이 좋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이 좋습니까? 심정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이쪽이 좋다고 하지만 눈은 저쪽에 가 있죠. 근데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심겨진 것에 불과해요. 다 부풀려졌을 때가 총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통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애는 이미 하나님의 누룩이 심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복이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고야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봐야지 이런 것을 설교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지금 당장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에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급할 뿐이에요. 힘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힘겨웠으면 반드시 부풀게 하세요. 아멘.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때 여러분 고려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다. 좀 길다. 어느 정도 길어요? 영원까지. 영원으로 역사하세요.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조급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이 세상이나 또 몇십 년 아니라 몇 년 안에 다 뭐 쇼부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에까지 잇대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처리하시기로 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축소해가지고 지금 당장 스스로 좁힐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일로 정말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전 평생, 전 인생에 걸쳐서 서서히 부풀게 하실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완전히 부풀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그 복된 충만한,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품에,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구나. 그렇게 아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그 도시에 사는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이 과부는 혼자 사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당한 일이 억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관을 매일 찾아가. 이거 해주셔야지. 당신이 이 마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거 억울한 상황인데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뭐 이런 여자가 됐어. 뭐 이런, 귀찮아, 오지마. 한 달을 그랬네요. 한 달 그 다음 날 또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어요. 2달 그랬네요. 2달 다음 날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가요. 또 찾아가.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냥 불의한 놈이지만 저렇게 귀찮게 하니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고는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세요? 영혼을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 때, 재림 때까지를 상정하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각과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시각에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결국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정말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건축자의 그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전 인생에 걸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이미 심겨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됩니다. 아멘.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가 못해요.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의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한 작은 여인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누룩과 같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 전반에 걸쳐서 부풀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겪는 현실은 아픕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인생임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를 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 완전히 부풀게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